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시고 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34번째 말씀입니다. 작년 8월 18일부터 시작된 에베소서 강해가 오늘로써 딱 1년 만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작년 8월 18일 은혜, 인생의 새로운 창이라는 제목으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지성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의 지성소, Holy of the Holies, 그 교회의 위대함과 오묘함을 담고 있고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거룩한 지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길지 않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죠. 짧은 서신인데 그 안에 주옥 같은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과 또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진수고 요약이고 그리고 바울 사상의 완관이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한 말씀의 진리들을 다루고 있는 이 서신이 감옥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 우리에게 의미롭습니다. 가장 어두운 환경 속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가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소중한 동력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소개하는 까닭은 이 두기고가 바울이 쓴 에베소서 서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스 아주 그 유명한 잡지 창간자 헬린 루스의 부인인 클레어 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 그런 말을 남깁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의 아버지, 링컨은 노예 해방의 기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 이렇게 기억되듯이요.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의 중요성에 너무 비중을 두는 바람에
마지막 끝에 중요성은 관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타인에게 각인되는 이미지는요, 시작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끝맺음할 때의 모습이에요. 인간관계 역시 이 상대방에 바라온 나의 첫인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상대의 기억 속에 남는 모습은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작보다 좋은 결말을 맺는 삶이 귀합니다. 내 생 다한 후에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온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두기고는 바울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라 평가받았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주님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보이는 일꾼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일꾼 바울의 동력자 두기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사업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업자라 그럽니다. 그죠? 동업자. 동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동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동업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과 그리고 선한 뜻을 목적으로 하는 동력의 차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력자와 동업자는 이 한자 차이인데,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동력자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선한 뜻과 높은 목적으로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혹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가 잘 되면 경계하고 안 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력자는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많이 하게 되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덜 지고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력자는 고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동업자는 자기의 이익과 영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동력자는 그래서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은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력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헤어지고 떠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은 저와 더불어 동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동력을 하고 싶으십니까? 동력해야죠, 그죠? 동력자가 돼야죠. 우리는 오늘 에베소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은 공로자, 진정한 동력자 두기고의 헌신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이 어디입니까? 어느 감옥입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육지를 통해서 가려면은 좀 위로 올라가서 뺑 돌아가는데 육지를 돌아서 차로만 이동해도요 2764km예요. 1700마일입니다. 26시간의 거리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캔사스시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미 횡단의 딱 절반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또 바다를 건널 때는 페리를 타고 또 차로 이동해서 가면은 좀 가까운 거리인데 2000km인데요 1240마일입니다. 28시간 걸립니다. 배 타는 거리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거리는 딱 오클랜드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덴버까지의 거리입니다. 제가 재봤냐고요? 여러분 구글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맵 치면 딱 나옵니다. 이러니 사실 지금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바울 때에는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이었겠습니까? 차가 있었겠습니까? 페리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두기고는 부담스럽고 힘겹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바울의 편지를 품에 안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그는 편지를 맡을 만큼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배달 사고를 냈을까요? 아마 자기 목숨을 걸고 아마 서신을 지켜서 전달을 했을 겁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 좋은 의미입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함이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유쾌함. 아마 이 두기고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이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만일 두기고가 로마에서 에베소 거리가 멀다고 힘들다고 달려가기를 거절했다면 아마 이 귀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대 위에서 스팟라이트 받고 주목받는 주인공 뒤에는 숨어서 헌신하는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기도 명예도 없지만 묵묵히 자기 이름값을 다 하면서 주인공이 관중들에게 박수 받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의 공로가 참으로 중요한 만큼 두기고에 보이지 않는 공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드러나는 일꾼보다 숨어서 일하는 일꾼이 더 많은 곳이죠. 자, 두기고 한번 살펴봅니다. 21절에 보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는데 3차 전도행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두기고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죠.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두기고는 영적인 스승 제자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했고 두기고도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두기고가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갑니다. 아마 전도 받고 곧장 짐을 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아무리 오늘 같지 않은 시대라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감동 감화가 된다고 해도 곧장 짐 싸가지고 선생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되었고 그의 입이 되었습니다. 어떤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눈이 어둡고 또 어렵고 힘들 때문에 서신을 직접 쓰지 않고요, 두기고가 바울이 구술하는 걸 적고 바울이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인사 부분만 이렇게 쓴 것과 같은 그런 서신들도 발견할 정도니 두기고는 정말 바울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알만한 그런 동력자들을 보게 됩니다. 성군 옆에는 명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지만 바울도 배신의 아픔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 4장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의 분신처럼 에베소로 말씀을 들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21절에 보면 역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일꾼이었다고요? 진실한 일꾼.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쉽고도 어려운 의미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종인 바울의 부탁대로 순종하며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진정한 영적인 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축복의 기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주의 일에 진실이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26장 3절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바로 진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중심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되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부터 진실한 목사가
되기를 애쓰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동력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두기고는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어요. 옥중의 바울은 이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아시아 교회에게 보내어 서신을 전달하는데, 그 서신을 전달하는 목적이 두 가지로 성경에 나오죠. 첫째는요, 옥중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형편과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길이에요. 바울을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참 보고 싶어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두기고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다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이렇게 오니까 아니 어쩐 일이겠게, 그런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아마 그렇게 만남 자체도 위로가 되는데, 바울이 친필로 쓴 서신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이 에베소 교인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두기고는 위로의 사신이었습니다.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으니 그 자체가 감동이죠. 그 자체가 은혜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매일 아침 매일 영상 예배 링크와 함께 보내드리는 짧은 아침 인사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나 감화와 위로에 비할 바 되지 않는 정말 부족한 글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짧은 글이지만 교우들의 사정도, 교회의 사정도 알리고 무엇보다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과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과 글에 짧아서 어떤 때는 무슨 말을 써야 되나 이 두 단락을 메꾸는 것도 참 고민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 두 단락에 정성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7시 반경에 까톡하고 한번 여러분 받으시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모든 교우들의 이름에다가 120번 넘는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클릭할 때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짧은 그 이름을 클릭하는 순간이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축복하면서 하나씩 눌러갑니다. 어떤 때는 위로, 어떤 때는 건강.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꼭꼭 누릅니다. 주일이나 주중에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없어서 주중에 보면은 몰래 교회를 다녀가시는 교우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여러분의 다녀가신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문제풀이를 두고 가시고 헌금을 드리고 가시고, 어떤 때는 먹거리도 맛있는 것도 두고 가시고 화분도 놓고 가시고 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봉사도 하고 가시죠.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흔적들을 남겨놓고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시는 헌금 봉투에다가 적어 보내주는 짧은 그 편지들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깊은 산속, 맞습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다음에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개사를 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성전에
누가 다녀갔나요? 은혜 진리 충만한 성도님이겠지요.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주의 은혜 그리워 기도하고 가지요. 앵콜. 그래요.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주의 은혜 그리워 기도하고 가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뭐 살만한 것 같고 지낼만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요즘 목사님 저기 우울증 먹는 목사님들이 많답니다. 이게 뭐 목사님들만 이야기겠습니까? 꼼짝 못하며 지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고충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약이 아니라 우울증 약이 아니라 위로하고 동력저의식으로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로움 빠져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가슴에 문을 열고 보석처럼 전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말뿐이지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고요, 또 위로해 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는 그런 지친 나그네에게 건네주는 한 컵의 생수와 같습니다. 위로하는 동력자 될 수 있기 바라고, 진실한 일꾼으로 서로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23절, 2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닙니다. 아멘. 자,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성경의 각양 축복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먼저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은 은혜입니다. 그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많기를 간구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평화, 사랑,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전체 6장 전체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엔 아프다르시스라고 하는, 다르시아라고 하는, 엔 아프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에베소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불멸성 안에서, 즉 영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변함이 없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함,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증거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현재 안에 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과 같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에도 우리는 아랑곳할 수 있습니다. 아랑곳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압도적인 생명이 이미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극복하셨고 이미 우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든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뭐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허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부러움이나 유혹에 둥지를 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마음의 부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약한 자는, 악한 자가 그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당당함과 존엄과 사랑과 능력이 나옵니다. 하늘 영광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강의의 결론입니다. 1장 1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1장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시작하는 에베소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복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결론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숨은 보석 같은 두기고처럼 교회 안에 정말로 귀한 종들로 세움받아 우리의 역사뿐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한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인정받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섬기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정말로 복된 믿음의 기둥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